오늘은 나팔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팔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가을절기로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깨우는 경종의 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일명 마지막 나팔로서 기록된 소리로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스위치를 켜는 나팔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나팔의 소리로 일어날 현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신호탄이 되어서 일어나게 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다름 아닌 공중이라는 특별하게 강조된 장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장면을 공중에서 있을 영적인 모임, 영적인 게더링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 모임, 그 게더링이 그때까지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될 것이며, 둘째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모임으로서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나팔절의 그 마지막 나팔에는 또 하나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또 하나의 역할은 나팔절의 그 마지막 나팔은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팔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땅에서의 게더링을 시작하는 소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휴거의 나팔 소리, 부활을 가능케 한 그 나팔 소리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소리 또한 되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애통의 눈물로서 회개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로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어 경성하게 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애통의 회개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로서 촉발되었다면 이 회개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언제 마치게 되는가? 바로 세계의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티시리월의 달력을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절이 유대력 7월 1일을 칭하는 티시리월 1일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는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10일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팔절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발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한 속죄의 날로서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영적인 사건, 이 땅의 게더링은 나팔절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마치게 되는 두 절기가 함께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영적인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대속죄일이 믿는 성도에게도 중요한가? 인류 대구원 역사는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시침과 분침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고 휴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구속받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중요한 날인 것이고, 그 기쁨의 최고조는 초막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역사와 연동된 마지막 나팔절의 그 마지막 나팔로서 시작되어 대속죄일의 큰 나팔로 마무리되는 10일간에 있을 그 경외의 날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은 먼저 성도들을 부활로서 일으키고 휴거로서 끌어올리는 그 사건이 될 것이나,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예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임을 뒤늦게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는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로 시작된 이 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죄일까지의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에 집단적인 애통과 회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회개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약하면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은 그때 성령세를 받은 잠자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는 들림받음의 사건을 일으킬 것이며, 그러나 이 마지막 나팔은 또 다른 차원의 게더링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땅에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의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개를 일으키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대한 탈무드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있죠. 바로 나팔절에 세 권의 다른 책들이 펼쳐질 것이며 각각의 책 이름은 의의 책, 악인의 책, 중간의 책이 열린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이 중간의 책이 흥미로운데요. 영어로 표현이 이 책은 Book of the In-Betwe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들이 펼쳐지는 그 나팔절로부터 열흘간의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10일째는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고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에는 열흘간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야밈 노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날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열흘이 중요한가인데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이 지난 3,000년 넘게 지켜온 이유는 분명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질고의 역사와 그들의 회개의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세 가지 형용사를 사용하여 나팔 소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부르는 첫 번째 나팔이요. 둘째는 나팔절에 부르는 마지막 나팔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부르는 큰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절기 때만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도 나팔 불고요. 월삭에도 나팔 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팔, 또 마지막 나팔, 또 큰 나팔로 구별하신 것은 거기만이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 사건과 연동되는 나팔은요,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과 함께 대속죄일의 큰 나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7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로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큰 나팔의 소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죄를 덮는 날이란 뜻의 욤 키푸르라고 하죠.
키푸르는 속죄라는 말로서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기간을 주로 금식과 기도로서 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단지 죄에 대한 회개 메시지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출발, 즉 초막절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기대하게끔 하는 바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약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알다시피 요셉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주시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대속죄일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에 기록된 대속죄일의 상식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대속죄일 절기 행사에서 가장 중심되고 독특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그건 두 염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받기 위해 두 마리의 염소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날, 사실은 그것이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염소는 각각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의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불리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먼저는 여호와의 염소가 희생되고 그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휘장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반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보내지게 되죠. 물론 아사셀 염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두 작업에 모두 관여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옷, 모든 띠조차 다 흰색을 입은 상태에서 먼저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후에 성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수산 게이트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는 작업을 수행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대속죄일 날 벌어지는 이 두 염소와 깊은 관계가 있는 시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염소의 피를 뿌리는 곳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뿌리고 또한 성전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수산 게이트를 통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사셀 염소의 뜻이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로부터 우리의 죄가를 가장 멀리 던져버렸다는 동쪽으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건이 요셉의 사건과 연동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멀리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의 행동을 의미했던 형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옷에 양의 피도 아니고 개의 피도 아니고 놀랍게도 염소의 피를 묻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 건네드리며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의 죄를 범하죠. 중요한 것은 이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신약의 사건을 종종 예표적으로 계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그림자적 역할로서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처럼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는 그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요셉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또한 나팔절과 대속죄를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주 예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흘리는 그 회환과 용서와 회개와 회복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땅에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재림주의 모습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덮습니다. 형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또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함이 또한 영적인 모임, 영적인 게더링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속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atonement입니다. 이 단어를 세 분절로 구분하면 at one ment입니다. 즉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 그 하나됨, 그 게더링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이 대속죄일의 속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특별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역사의 정점을 찍는 귀하고 소중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담긴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주 안에 속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열방의 교회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이는 완전하게 완성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서 마치 시침과 분침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지상대 명령의 완성은 선교의 끝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열방의 구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유대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해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 한 가족됨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교와 기도와 헌신과 도움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